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근거해 부활, 성령,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의 어떤 메인 주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부활.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한, 우리는 이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큰 주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성령이지요. 그죠? 네.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큰 주제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활과 성령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어떤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두뇌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이나 이해력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한테 보여줘야만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실제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을 접하는 것은, 또 부활이나 성령이나 교회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바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도마 얘기를 하면서 누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내가 현상 세계에서 그냥 기억력을 가지고 겉으로만 물질적인 세계를 아는 것인데, 그거는 주님을 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실제가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고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똑같은 하나님을 알아도 두 방면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뭘로 알아? 계시로, 다시 말하면 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겉만 아는 물질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두뇌로 알 수가 없느냐? 이 사람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한 세계가 바로 이 영의 세계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과 성령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실제를 접하고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구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어떤 잎도 있고 또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고 한 것처럼 속속들이 전체를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정말 탁월하고 살아있는 놀라운 말씀이고, 과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요. 그죠? 이런 어떤 세상의 말과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 이게 성경의 열리면 열릴수록 성서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그만큼 못 열려서 그렇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40명의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모두 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성령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슬이 송아리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얘기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든 자. 그럼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엄청난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자고 하신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영원한 우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굴 통해서 다스린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그다음에 모양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속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다 좋았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심히 좋았다, 가장 기뻐했다고 하는 그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꿈꾸는 그 완벽한 사람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듣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을 입고 있는데 바로 뭐냐? 그 몸은 영광을 입은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바른 그 신격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람의 최초의 첫 열매, 바로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한 첫 번째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또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완전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이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 그 아들, 독생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니고 사람의 몸까지 입었는데, 그것도 어떤 몸을 입었다? 부활한 몸으로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나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그러한 가능성, 축복이 있는 것이죠. 완벽한 한 사람이 새로 난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성경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달라요. 확실히 성령이 열어주시면, 계시가 임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이야말로 왜 이게 두뇌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손에 젖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성경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빛에 빛을 더해서 그 원만한 충만한 빛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성경 한자 단어 하나하나가, 한 기절 하나가 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영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접촉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습니까? 헬라어라 히브리어를 알아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설사 그걸 몰라도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만난다? 빛으로 만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계시로 만나는 거야. 이게 계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웅대한 계획, 그 꿈, 그 삼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한 최고의 완전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으로만 계셨던 그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완벽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아주 정말 광채가 빛나는 빛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죠? 몸까지 입은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신 원대한 꿈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낳은 거예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은 어떤 꿈이냐? 당신 혼자만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영원히 함께 살 배필인 신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고 싶어한, 함께 있고 싶어한 그 거처가 있습니다. 거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무리 훌륭하시고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그거는 독처하는 것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래야지만이 정말 어떻습니까? 그 교회인 성도들이 성전이 돼서 그 안에 거처가 정해졌을 때 서로 완벽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더 좋아하고, 야, 너 함께 하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교회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기선 신성한 사랑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신성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게 한 몸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오지 어디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까?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 하나님도 혼자 계신 것은 좋지 않아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함께할 그런 신부인 아내를 찾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그건 그림자인 예표인데, 예표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진이 있으면 사진에 어떤 본질,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표는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과, 다시 말하면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뭐냐? 여러분, 그럼 아담이 누구입니까? 그냥 예표로만 보고 물질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첫째 아담을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한 이 아담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어떤 아담이다? 그것은 둘째 아담이다. 그리고 나중 아담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표에서,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여자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함께 살고 싶어한 그분의 가장 바라는 거처 성전이 된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누구? 교회가 한 몸 되는 비밀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건 우리의 완성된 목표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그분과 내가 한 몸 돼서 이 한 몸 된 비밀을 이루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한 몸 됐다는 것은 야다라고 해서 얼마나 비밀한 건지 몰라. 같이 동침하고 알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니까 성경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알몸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알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한 몸 되고 나니까 요만큼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까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관계는 극명한 사랑으로서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의 길과 생명나무의 열매와 하나님의 생명을 극치로 함께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대된 것이 바로 천연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한 몸 돼서 뭐를 체험해? 그분을 체험하는 건데, 그분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 생명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걸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다? 그 완전한 사람, 이 위대한 탄생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정말로 최초로 완벽한 신이면서도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고 또 몸까지도 부활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낳게 하는데, 교회인 여자를 낳게 하는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뭐냐? 일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첫 열매였었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여자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담의 갈립뼈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갈립뼈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어졌습니까? 그죠? 갈립뼈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게 어디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거기서부터 새로 나온 이 최고의 걸작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지어졌다. 하나님, 거기 이제 조금 못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 같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한테 축복이냐고 하면, 이렇게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게 다 과정을 완성하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곧 미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이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했는데 이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은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 어인 축복인 것입니까? 이 찬란한 미래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새로 탄생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모태에서 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는 이 비밀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 신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이 한 몸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몸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한 몸 됐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한 몸 되고 체험한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렇죠? 몸이 하나고 생각과 혼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다면 얼마나 그 황홀한 결혼 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 쌍의 아름다운 한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으면서 그 아담과 이브 얘기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봐야 성경이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드디어 외칩니다. 거기 보면 아주 최초의 아름다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굴 보고? 교회인 여러분들을 보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새로 나온 아들이 되신 것이고, 또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 나왔고, 이 새로 나온 아들은 전혀 타락한 옛사람의 성분이 없고 오직 그분의 형상과 모양만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창세기 2장의 그 신랑 신부 얘기를 길게 사랑을 설명했느냐고 하면, 이 여자인 교회의 성분에 그분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에 옛 사람의 성분, 옛 사람의 뼈, 옛 사람의 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내 뼈 중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태어나서 그 뼈가 이렇게 이제 몸에 형성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죠? 그 왜 에스겔서에 보면 왜 막 뼈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생기가 붙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뼈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갈비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뼈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또 살도 어떤 살? 바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로 우리에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구속을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뭘로 구성되어야 된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언제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분의 살과 뼈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조성돼서 레마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걸 보기 시작을 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촉한 영광이 있는 세계예요. 황홀하고 정말 한몸된 그런 신성한 거룩한 도성이 바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어디까지 가니까 탄생을 했잖아요. 새로. 그래가지고 완벽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으로 오시어 우리를 새로 나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여 바로 뭡니까? 이 부활은 또 복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자유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시긴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죠. 왜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제한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자유하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혜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재앙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나 죽음에서도 다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좀 해방이 돼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베소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차원의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차원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두려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간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앞으로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인 거예요. 지금이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 나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가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생각을 끌어올 영의 생각을 끌어오면 앞으로 미래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활 생명 아래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면 모든 죄와 사망, 그건 사망이 제일 두려운 어떤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해방됐다면 다른 모든 것까지도 제 안에서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능력을 체험하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체험한 부활의 능력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강한 힘으로 활동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큰 것인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도 운행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시킨 것처럼 바로 어떤 그런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활 능력이 교회 안에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이 번역에 보면 힘의 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힘의 강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강력을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힘의 강력이 바울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바로 뭡니까? 주님이 체험한 것처럼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갖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한 힘의 강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 아, 참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임했냐고 하면요, 보십시오. 아까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받으니까 어떤 권세가 생기느냐? 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사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이 몸에 강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 dynamis라고 하는 권능이 생겨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냐?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주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늦은 비가 있어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좀 뭡니까? 외적으로 안팎으로 안에 성령도 그렇고, 그죠? 풀면 풀리고 또 용서하면 용서하고 사제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능력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놀라운 일들, 이게 성경에 체험한 것이 체험은 각기 다를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에서 모든 제한을 돌파하셨듯이 왜 이 부활절에 왜 이 부활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큰 또한 능력이 되느냐고 하면 그 제한을 돌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제한을, 한계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부어지는 외적인 성령도 마지막 비처럼 이렇게 내려주셔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만이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까 그랬죠? 우리 거듭났죠? 그래서 완전한 걸작품이 되는데 그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순결한 이기는 자 신부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멋있느냐고 하면 부활한 주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자유롭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활과 뭐죠? 성령과 바로 뭡니까? 교회가 결국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축적된 곳입니다. 곧 부활과 성령과 교회의 관계는 부활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인 것이죠. 또 교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인 거야. 부활은 또 성령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왜 우리들은 이러한 능력이 적게 나타날까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는 이것이 그 경건함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은 바로 뭐냐? 그 핵심만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 사실은 다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성경을 직접 만지면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 계시로 알게 되면은 아니 그분을 만나고 보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면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이 동행을 해도 그 계시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눈이 열려서, 계시가 열려서 빛이 비쳐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동행하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뭡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을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가끔가다 한 번씩 이 능력을 체험하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강한 힘의 강력을 체험한다고 하면 바울처럼 또 주님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기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이거 무슨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어요. 다 겉으로 물질적으로 아는 주님이에요. 그것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영으로 아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는 거죠. 만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역시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의 총량이 바로 영적인 총량이고 부활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성령이 또 나아가서 부활이 이게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왜냐? 기도의 모든 능력의 총괄이 바로 영적인 것의 총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여튼 그 기도가 부족하면 계속 어떻습니까? 이게 흔들리고 또 나아가서 혼미해져요. 다시 또 이 길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데 또 어둠이 와요. 근데 이걸 누가 가장 방해하냐면 사탄이 방해하고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밝게 갈 수가 있잖아.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실 뭐 우리 인간은 5초 앞에 심지어 5분 앞에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분명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표가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뭐 일편단심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괴멸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과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반드시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탄을 박멸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인데 빛이 올수록 사단이 폭로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빛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이야. 언제나 우리는 살면서 이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과 함께 또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정말 밝게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 부활 주일날 우리가 역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그 대장 예수, 아니 우주를 만드시고 이게 부활하신 그 예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있는 이상 우리는 뭐 조금 더 위축되거나 제한받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해결 못할 어려움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심지어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도저히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넉넉히 이기겠다고는 그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도 그러지 못하는데 바울이나 성경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세 가지 제목으로 얘기한 거죠. 부활, 성령, 교회가 무엇인지 빛을 통하여 계시를 통해서 보셨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한테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바로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 그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조금 앞장에서도 본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지극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진부할 필요가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를 4차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갖 영적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 그걸 보면 된다. 보십시오. 지금 그분은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고 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제 시공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눈이 열리면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끼고 주님의 부활을 알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결론이 그러네요.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지혜와 아까 읽었죠? 계시의 영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보시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고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